맞아서 우리 교회 1층 사무실 앞에 감사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 보셨나요? 들어오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많은 분들이 달아 놓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세상에 머물다 다시 주 영접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께 감사, 찬양, 기도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저의 아빠가 아빠여서 그리고 엄마여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아이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빠가 3,00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학교에 다녀서 감사.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안 죽어서 감사. 승준이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연을 담아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내려가면서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듯 많은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거리만 찾고 문제거리만 찾으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길신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길신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애써주신 우리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하다 보면요,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나요. 근데 자꾸 문제거리만 후벼파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동과 눈물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는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불평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이고 우리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상하게도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거리들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삶을 나는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손을 들고는 싶은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드신 분이 혹시나 계신가 싶어서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누가요?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서서 밑줄. 두 번째, 소리를 높여 밑줄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12절 13절 정리해 볼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개의 밑줄 그었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태도를 취합니까? 멀리 서서. 두 번째, 소리를 높여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밑줄을 방금 그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에서 조근조근 작은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말하고 접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병은 그렇게 힘든 질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고 불결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나면 벌레 취급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결한 사람 취급을 하고 벌레 보듯이 하고 보기만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 돌을 던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찬송 36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찬송가 제목이 365장.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자녀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죠? 1년 365일 근심 없는 날이 없어요. 걱정거리 없는 날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날이 없어요. 때로 두렵고 괴롭고 죽을 겁을 내는 듯한 삶의 상황을 담아서 오늘 이 찬송가 365장의 가사가 기록이 된 것 같아요. 365장 찬송에 보니까 가사가 뭐라고 돼 있나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2절은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3절은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4절은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시요.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나병 환자가 멀리에 서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시편 34편 6절에 있는 이 표현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나오고 괴롭고 두렵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삶의 수많은 절망적인 삶의 공고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 부친을 신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갔었어요. 71세 되신 남자분인데 병원에서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우리 교회 작년에 등록하신 성도님 한 분의 요청이었어요. 아버님이 수십 년간 투석을 했대요. 집 문을 열자마자 투석을 하는 박스가 곳곳에 재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대화해 보니까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새벽 예배를 나가본 적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누님 두 분이 계신데 교회 그냥 나가는 누님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누님 두 분이 있다라는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젊은 시절에 교회를 꾸준히 다니진 않았지만 몇 번 나갔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 오셨어요. 근데 몸이 거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몇 번 교회 나가다가 지금 수십 년째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른 분들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문을 닫고는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을 나가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갈 건강의 형편이 못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간다고 해서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이 누워 있어도 거동 못 하셔도 이 침상에서 누워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붙들고 밖에 있던 분들 다 들어오라 그래서 부인도 들어오라 그러고 딸도 들어오라 그러고 신방 같이 갔던 분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팔도 붙들고 다리도 붙들고 함께 붙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딸의 얘기가 이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마치고 다과를 먹으려고 거실에 잠깐 나와 있는데 부인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저한테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신방 헌금으로 이걸 올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중에 딸이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밤 늦어가지고 이게 문자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신방 받고 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라 하셔서 저도 너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 마음을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어서 전달하려고 이 밤늦은 시간이지만 문자를 드렸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더 이상은 노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걱정되고 두려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처해 있는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회의 계기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이런저런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절망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최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본인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교회에 나오는 기회, 계기가 되었다는 요지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은 본인과 자식들 건강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일 뿐이지만 저는 이것이 계기 기회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 있어서 소리를 질러서 말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보이라.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보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든 몸을 제사장한테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당시에 있는 것이었냐면요, 나병 상태로 제사장한테 나아가면요 돌 맞아 죽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한테 나병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너의 나병은 고쳐졌다라는 치료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자기 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손가락도 없거든요. 아니, 이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면은 돌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이걸 보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나아간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다음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다시요.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어떻게 하고 갔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걸 들고 우리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를 지금 우리는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의 문제거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 친구 이름이 후자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나의 기도 제목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다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로 딱 들어갔을 때 여전히 예배당에 왔을 때는 말씀대로 뭐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부부 문제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는 자녀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부부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 같았는데, 재정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 같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증상이 여전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오기보다는,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그죠?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 근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이라는 그런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여전히 병이 낫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이 14절 뒷부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증상은 여전할지라도 우리는 증상을 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내 감정적인 말을 하고 감정적인 생각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야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기도학교를 강의를 하는데 성도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써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잊을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을 저는 봤던 적이 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자녀 문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예를 들어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라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써놨어요. 예를 들어 부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부 문제의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문제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움직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고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는 마세요. 자, 이걸 떠올리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믿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점들, 증상들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를 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15절 말씀, 16절 말씀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뭘 하고 있어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사람이 다 와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10명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놈들 고쳐줬더니 감사할 줄 모른다고 야단치시는 투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에 배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껍데기로만 보면 환자가 그저 물리적으로 육신이 치료된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영혼의 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다시요.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시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질병이에요. 몸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감사를 멈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만 쫓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영역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회로, 계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나병이 치유되게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감사가 있나? 혹시 온통 불평과 불만만 남아있지는 않는가? 과연 아까 전에 부르자고 해가지고 오늘 찬송가를 몇 장을 따라 불렀는데, 부르기는 불렀는데 아무 진정성이 없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입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나? 여러분, 그건 노래지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실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찬양이지, 마음 없이 그냥 곡조에 따라서 멜로디를 따라가는 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찬양이 살아있나? 나는 과연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만약에 감사에 대한 감각도, 찬양에 대한 감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잊었던 감사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에는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데 작은 일상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감사를 별로 몰랐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고 죽다 살아나서 수십 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이제 수십 번 수술을 하고 나서 감각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그 느낌이 자기 얼굴 피부에 닿는 걸 느끼면서 바람이 부는 이 자체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통과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그런 일상의 작은 영역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절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